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형제님들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아멘. 얼굴이 아주 좀 이렇게 아주 밝아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예.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그렇죠? 예. 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 엔카운터, 이것을 우리 교회의 엄청난 주제로 항상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전했던 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지금 니고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믿음은 그냥 진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막 뽑잖아요. 애매하게. 예. 소나무가 그럴 거예요. 왜 이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올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주세요. 제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간증이 똑같지만, 본질이 똑같지만, 저도 정말 재수를 하면서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 막막한, 합격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나이에서는 정말 힘든 나이죠. 인생 공부를 이제 거기서 좀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비춰주는데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네, 죄덩어리. 한마디로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데 그대로 말씀대로 계속 간다면 저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덩어리라는 것을 말씀 통해 딱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펴는데 쭉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딱 여는데 그때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물론 이제 여기 3장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도 봤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들었죠. 3장 16절 말씀. 그리고 15장이 있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말씀을 증거해 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이미 깨끗했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예수님과의 엔카운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가 자녀라는 확신이 들었고, 정말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말하고 싶은데 너무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교회에 가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졌는지 난 알 수 없다.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송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신 나 같은, 그러니까 이 믿음,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청소년 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다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철저한 종교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의 경험이 있은 다음에 완전히 사울이 바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 약간 네모진 이름. 니고데모.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이 종교인의 대표예요. 종교인도 대충 믿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믿고 율법을 믿고 지키고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었죠. 율법의 선생.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와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자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 배척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눈치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퇴근 후에 찾아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에 또 밤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은 이제 일찍 퇴근해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너무 잘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지도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차이는 마치 나다넬과 같아서 마음에 간사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상관없어요. 마음이 진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믿느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윗도 항상 그러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이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구나. 아직 하나님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종교 창시자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뭐 어떤 지성인들은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적으로만 그냥 예수님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예수님 믿는 게 낫지. 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뭐 아니면 기독교가 상당히 좀 신사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이 있으니까 좀 품위가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반드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사람들 눈치를 보든 또 바쁘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알든 상관없어요. 난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군 뭐 처음부터 다 알고 나왔나요? 누군 처음부터 어린 애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갓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뭐 그냥 애쓰고 노래 가지고 나옵니까?
엄마가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그 고통을 치르고 이제 낳는 거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는지는 뒤에서 이제 니고데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메한테 그거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게 너무 훌륭하니까 칭찬을 하고 이렇게 또 대화, 소위 그 래퍼,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필요를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한마디에 벙찐 거죠. 이게 그래도 예수님의 그 한수를 좀 배우고 뭔가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 왔는데 딱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말은요, 내가 유대인 선생이지만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받고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볼 수조차도 없다고 딱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늙었는데 이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거하고 그냥 육적인 거하고는 도저히 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출생을 말씀해요? 영적 출생을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성결도 없고 신의도 없고 재림도 없는 것입니다. 네. 거듭나야만, 영적 출생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육적 출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거듭나는데요,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애쓰고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무슨 출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출생을. 예수님은 무슨 출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출생을. 이게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떡을 떼어도 소용없습니다. 잔을 마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치장을 해도, 종교로 치장을 해도, 선행으로 치장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해서 물과 성령.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 물은 뭐죠?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베풀었던 침례자 요한의 세례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받는 그런 침례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회개의 차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그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물론 물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더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원래 1차적인
해석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딱 이 메시지다, 복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했던 그것이 바로 여기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니고데모 너 이것도 모르냐? 그러고서 그냥 가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내가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는 삶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택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긍휼. 이 긍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아기를 감싸고 있는 자궁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껴지잖아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몸에 품고 있는 그 같은 그런 긍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딸이 이제 악한 귀신에 들린 여인을 만나셔서 악한 영을 내쫓으신 거라든지, 또 12해를 혈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 정말 많은 의사들이 고통당하고 돈만 다 낭비하고 그래도 낫지 않고 했다 결국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던 그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실 때, 그때도 보면 거기 긍휼이 나와요. 긍휼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 거를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솟구쳐 흐르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니고데모에게 긍휼이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와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답답해하지 말고 말씀을 열고 주님 앞 보좌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든 셀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여쭤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에바다 하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니까 말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대화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심지어 예수님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사도들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절은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전하 거절당하는 건 그건 친구야, 친구. 예, 예, 그리고 그냥 그 거절감을 예수님 보혈로 딱 씻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거절당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기 전에는 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딱 하나님 나라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랬죠? 다 배설물이다. 그냥 배설물 갖다 간직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버리지.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애들도 뭔가 가지고 놀다가 서로 싸우다가 더 좋은 거 갖다 주면은 그거 다 놓잖아요. 버리잖아요. 애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영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그거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건 언제 가능해요? 우리가 믿어질 때 가능해요. 믿어질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와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걸 왜 말씀하실지는 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것에 마음을 쓰고 계셨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인자를 만나야 돼요.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인자는 예수.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갑니다. 근데 마음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힘들죠.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불편하죠. 생각해보세요. 집이 없고 늘 이곳,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그냥 머리 두고 자면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씻을 곳도 없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막 원망이 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한테만 원망하는 거죠. 사실 모세한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부모에게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리더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이 음식은 뭐야? 만나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광야 내내 먹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 만나를 아주 진짜 하찮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얼마나 이런 때는 진짜 금식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면 말씀을 읽어도 진짜 맛도 없고 그러면은 금식해야 돼요. 금식. 육적인 금식을 하면은 이제 영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그런 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죽게 하라는가 모세한테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 죽였잖아요. 어떻게 해서?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는 무시무시한 사건이라서. 그때 모세가 역시 리더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가르치셨죠. 놋뱀 만들어라. 구리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게요, 옛날에 지금은 의사들이 그게 없는 건데 의사 가운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그 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아이 저런 거 본다고 사나? 그리고 죽어도 안 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네. 그 예수를 쳐다볼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한 구절과 같아요. 전체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대상은 누구죠? 세상. 세상에 누가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죠. 대상은 나야 우선 1차적으로. 그리고 사실 나뿐만 아니에요. 내 가족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말씀하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시죠. 사도 바울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일지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외아들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나 보다 응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 영어로 원래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거 제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독생하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 언젠가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외아들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은 어때요? 나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외아들 성자 예수님이 또 계십니까?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죠? 우리도 전부를 다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이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딱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우리가 그걸 반응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응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뭘 동반해요? 회개를 동반하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길과 두 운명 중에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인생은 딱 두 길이 있어요. 죽은 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지금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냐 그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주장은 하나님이 다 영생 주기 작정해놓고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나오면 뭐 이미 택함을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분명의 반응을 촉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교회 가둬놓고 그냥 얼레고 달래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딱 오실 때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거듭나서 분명히 천국 못 가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 책임집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의 설례는 그 말 타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 웨슬레를 좋아해요. 그분은 대단한 신학자였지만 그분은 정말 너무 복음만 전해가지고 집에 가면 그 아내가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에 있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는 복음만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 키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아마 우울증이나 한번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요한의 설례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 영국을 살렸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진짜 다 술주정뱅이 되고 망하는 그 영국 사회를 다시 일으킨, 술집 다 문 닫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면 끝장납니다. 그때부터는 7년 동안 환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환난 이전에 벌써 전조들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더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그 날과 그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징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목적, 다시 말해 은혜에 따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를 다 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셨는데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항상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은혜의 때인데,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잠잠하면 어떤 사람은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 것처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문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 잘 찾아왔죠. 예수님 잘 찾아왔어요. 그리고 끝장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니고데모가 받은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 니고데모 같이 어리석은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무릅쓰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남겨놨습니다. 할렐루야. 18절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다. 이미 딱 두 길과 두 운명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아닌가? 중간은 없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내리시고, 그러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까지 다 쏟아 주셔서 그 피, 죄 없는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 예. 받아들입니다. 지금. 예. 할렐루야.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쳐다봅니다. 지금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무슨 깨끗한 옷, 나의 무슨 자격증, 나의 어떤 지금까지 쌓아놓은 적선,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예. 내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말씀 읽다 보면은 확신이 딱 들어와 버려요. 내 느낌이나 나의 어떤 의지에 된다면 사람들 감정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의지도요 작심삼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잘 따라야지. 그런 거 의지하면은 맨날 낙심하고 그냥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늘 마음속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으면 나도 그 말씀을 지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 구절 빼버릴 수가 없잖아요. 예, 마귀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도장을 찍듯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도장이에요. 아까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요, 너는 내 친구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너는 내 친구다. 너 아버지께 들은 거 내가 다 알게 해줄 거야. 예.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영광을 얻게 되실 거예요. 어제 결혼식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제자들이. 난 그렇게 올 줄 몰랐어요. 정말 말씀 함께 배우고 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맺은 열매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허전하고 허망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다 잊어버려도 그 열매들은 어딘가서 계속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한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그 어둠은요 어떻게 자꾸 숨어요. 숨어. 이 불신은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어둠, 불신이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여러분, 죄악하면은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거를 죄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죄악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은 뭐냐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뭐냐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입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마음에 걸리죠. 항상 순간에 특히 사람들과 관계에서 혹시 저분이 마음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렇게 또 그걸 표현해서 같이 대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속으로 꼭 누르고 하면은 암에 걸립니다. 암 잘못하면은. 예, 누르지 마세요. 빛 가운데 나오시 바랍니다. 속상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 놓더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내 마음도 풀어주시고 그 사람도 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할렐루야. 예, 이것도 결단이에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든지, 두 손을 드시든지, 하늘로 올리시든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한 번 태어난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녀에게만 상속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 싸우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의문이 있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풀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광야에서 그 높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모든 묶임은 풀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립니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풀릴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빈약한 것은 풍성하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내가 생명을, 목숨을 바친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가 번성할 것입니다. 정복할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번성할 것이다. 나는 정복할 것이다. 나는 다스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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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